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며 내 마음판에 새겨 주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순풍일 때도 있고 역풍일 때도 있고 광풍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름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더위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말복이 며칠 남았고 또 잘 지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의 그 해변 도시 가이사라는 곳에서 지중해를 통과해 로마로 향하는 가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때가 나의 세월이 한 AD 6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된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대부분 다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그 인생의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고 굉장히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3차 여행을 마치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말립니다.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비정한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길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주 대단한 말씀이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목숨 하나 바칠 수 없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서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야고보 당회장을 만나서 선교보고를 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참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아시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아주 극렬한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이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성전에 있는 걸 보고서 아타, 이놈이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걸 깨닫고서 이제 그들을 뭐라 그럴까, 충동하면서 사람들을 충동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게 이제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보고 충동하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자, 보세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외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꼴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좀 잡아서 죽일까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제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충돌시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방하는데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을 더럽혔다. 사실 성전은요, 그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의 뜰에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왔다 트집을 잡으면서 이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제 성난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마침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로마의 그 직소부와 천부장이 달려와서 그를 붙잡아다가 공의에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처음으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혀요.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그 당대에 대단한 거였어요. 사실 그 당시 이 전 세계가 로마 제국에서 주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시민이라 그러면 이 피지배인들은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두려워서 사람들이 못 때리는 거죠. 신문도 못 하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로마 황제와 그 백성들에게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이제 이 일을 사명을 받고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40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길목에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게 결사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결사돼. 그러니까 이 40명이 이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거를 이제 그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얘기하자. 이제 백부장이 그 밤에 군병 470명을 이끌고 가이사로로 이제 바울을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신문을 받고 판단을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가서 상소함으로 판결을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 총독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이 사람을 로마로 압송하라. 그리고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봅시다. 이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베스도가 베스사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로 공물 운송선에다 배를 타고서 그 백부장과 함께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 유리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해서 배가 파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리굴로라는 광풍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뭐 태풍이다, 뭐 미국 같으면 허리케인이다 이런 식으로 지중해에는 겨울이 되면 이제 유리굴로라는 동북풍에 이제 강한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많은 배들과 뭐 파손을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바람이었죠. 바람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그를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거의 보름 동안 계속했다. 보름 동안 하니까 사람이 하루 이틀 풍랑을 만나는데 보름 동안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몰아치고 풍랑에 의해서 뭐 배가 뒤집히고 요동하니까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먹은 거 다 토해내고 뭐 먹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를 타서 멀미한다 그러면 정말 심하죠. 여러분 배 타고 한 번 멀미해 본 사람은 그 기분을 아실 거예요.
뭐 1시간만 멀미해도 뭐 계속 울렁울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15일 동안 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신뢰죠. 자, 그래 20절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인데 시작.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벌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이게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절망이 가중이다. 절망에 절망을 해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완전히 이제 벼랑 끝에 섰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배 안에 있는 270여인 선을 기적적으로 구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27장 23절 26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네가 구원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구원받을 만한 여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조하겠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미친 소리 아니면 아니겠죠. 너 이 말을 씨를 안 믿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슨 얘기냐면 276명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바울은 100%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감히 그들에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냐? 우리가 뭐 믿음 생활한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믿어요? 100%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소 때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왔을 때는 도망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건 뭐 추상적인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인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줄 믿어라 이게야. 그리고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암에 걸렸어. 무슨 질병에 걸렸어. 사업이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병을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내가 붙잡아 주겠다 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은요, 기도도 안 하고요, 말씀도 안 듣고요, 지 좋은 것만 생각해. 아이고, 야, 산에 가면 저 쥐약풀을 먹으면 난더라. 그 쥐약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 병 들어보면 알지만 병 들면 별 거지 같은 게 다 나와요. 뭐 박쥐 날개, 왼쪽 날개 끓여 먹으니까 낫더라.
우리 어머니가 먹었다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얼마나 쓴지. 그냥 그런 것도 먹는 거예요. 뭐든지 못 먹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100% 믿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절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반드시 의지하여 나가면 반드시 승리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바울에게 닥친 이 광풍의 의미가 뭐냐면 왜 바울이 하나님은 천기를 다 아시는 분인데 굳이 이 시점에서 배를 태워서 로마로 가게 하셨느냐. 그래서 광풍을 만나게 하셨느냐. 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뭐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게 되면 순풍을 타고 가야 되나. 순풍. 그냥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한 열흘 걸릴 걸 그냥 하루 만에 샥 가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주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정말 승리하는 일이고 순풍에 가야죠. 그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분명히 죄수의 몸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로마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일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도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들도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내가 실수해서 고난도 오는 수 있으면 남에 의해서 환경에서도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근데 예수 믿었더니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돼? 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심 가지고 예수 믿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병에 걸렸어. 이거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안 맞는 것보다 나 무당한테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풍은요 이미 사도 바울이 예견했던 거였어요. 자, 우리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티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하되. 자, 보시면 여기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다. 금식하는 절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욤 키프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대속죄를 뜻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를 하는데 이때 날짜가 태양력으로 보면 10월 10일경쯤 돼요. 10월 10일경. 그러니까 지나갔다 그러니까 한 10월 말경이겠죠. 항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기상에 보면 9월 초순부터 겨울이 지날 때까지는 지중해 아주 강한 광풍들이 붑니다. 그래서 항해 금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배가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만 배들이니까 반포만 보면 혀가 뒤집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특히 이제 11월부터 3월까지는 절대 금지야. 그때 가면 안 돼.
근데 이런 지식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 자신도 전도 여행할 때 3번이나 지중해를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바로 요 기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가 파손되기를 3번이나 파손되고 바닷물 속에서 일주일간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면 위험하다. 그래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서 항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은 이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한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보면 바울의 말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누구 말을 믿었겠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뭐 여기 배 맨날 가니까 저 사람들이 맞다.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강행을 한 거죠.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서북쪽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머물면 좋겠는데 이 항구에서 지내기가 좀 불편했나 봐요. 지역이 좁고 숙박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기 좀 안 되니까 좀 더 가면 정말 넓고 좋은 데 있으니까 글로 가자. 그게 베니스라는 항구인가 봐요. 가자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갑시다. 그래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땠어요? 순풍을 타고 갔겠죠. 막 갔는데 유리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물론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든가 바울이 주변의 사람들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인생의 풍랑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적이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뭘 하다가 보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잖아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통제되고 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게 마침 그때 사업을 한 사람들은 쫄딱 망했다고 그래요. 오픈하는. 그건 참 묘하죠. 이런 환경에 다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결정해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이유에든지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그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나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이 광풍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 참 쉽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바울을 순풍을 보내서 로마를 보낼 것이지 하나님들하고 이렇게 광풍 속에서 고난을 시켰을까? 그게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힌트가. 우리 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자, 여기 보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살려주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 선포에 대한 의미밖에 없어요. 바울이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포하기 위해서 바울을 살려주는 대신에 그 안에 있는 뭐 바울만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그와 함께한 275명을 다 하나님께서 구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함께 배 안에 있는 자들을 바울을 통해서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참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 귀한 영혼이야.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만 할 존재들입니다. 그죠? 정말 귀한 순민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바울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나는 황제에게 자기를 증명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역할을 하고, 또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설득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로마 제국을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찼지만은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죠.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막 매도 많이 맞고 또 착고를 쳐서 밤중에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한밤중에 깼는데 배도 고프고 힘들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요. 왜?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빌립보 감옥에 넣었는지를 알고 보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장과 그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립보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들을 구원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바울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싫어하죠. 그죠? 아이, 저거 왜?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전도사가 하는 거라고. 원래 전도사라는 이름이 전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도 전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동참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폼젤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받고 잘 될 거야,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축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생겨 건강도 주고 다 줬는데 너 나를 위해서 전도 몇 명 했냐 물어볼 거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전도를 몇 명 했습니까? 물어보세요. 미리 이렇게 예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 없으면요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물어볼 얘기니까. 그때 가서 그때 바둑 두느라고 바빠서, 그때 놀러 가느라 바빠서, 그때 내가 세수 못해서 바빠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답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데 동참한 사람은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2장이 나와요. 3절에 우리 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중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할 말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요새 여러분 하늘을 못 봐서 그렇지. 하도 저기에 껴가지고 하늘이 안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인공위성처럼 반짝반짝 빛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재밌는데 옛날에 그 얘기를 하는데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천사들이 일어나서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팔을 막 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어디에 기뻐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항상 그러잖아요. 때는 어떤지 못하는지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항상 힘쓰라는 얘기는 한 군데 밖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기나 있지, 거기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치료하는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고난을 당해도 그 영혼을 구원시키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전도하라는 그런 소망을 주고 뜻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축복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자, 우리 한번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근본에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게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다. 이런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광풍 속에서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이리 굴르고 주여, 이리 굴르고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 소망이 끊겨 나갔을 때 주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미련을 꼭 한 사람이 이렇게 주면은 꼭 뭐 이렇게 쓱 숨겨서 집어넣어. 그러지 말고 싹 버려버리세요. 우리 이사 잘 가는 사람은 잘 버리는 사람이 이사 잘 간다고 그러잖아요. 버릴 줄 알아야 돼, 버릴 줄.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버렸나? 우리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짐, 화물을 다 버렸다는 거야. 이 옛날에는 배에다 화물을 심으면 그 배물을 도착지에 내려놓으면 그 운임료를 받잖아요. 운임료를 어떻게 받냐면 그 화물을 판 가격의 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버렸다는 건 살려고 버렸겠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베었다. 그러면 도수단이니까 돛을 버리고 노를 버리고 뭐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다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다는 거죠. 이 구원의 손길을 말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으면 알고 그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고 버릴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뛰어들어가서 구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언제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3번을 이렇게 들어간대요. 1번, 2번, 3번 건데 소리를 엄청 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들리지가 않아요. 물소리 때문에. 근데 1번 들어가면 물 1번 먹잖아요. 그럼 정신이 혼미해져요. 2번 먹으면 그냥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려요.
세 번째 들어가면 죽었구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물이 이제 배 속에 차면 들어가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가면 둘 다 물귀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때 여름 휴가 가서 바닷가에 가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 겉에도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이렇게 구경. 이 사람이 다 버리고 이제 맛이 갔다. 그럴 때 이제 탁 잡아. 머리를 잡았든가 아니면 팔을 잡아든가 이렇게 해서 구원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구원의 손을 탁 잡는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알 것은요. 분명한 것은 고난이라는 그 말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항상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요 담대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풍랑이 오고 광풍이 오면요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게 방법이 있다. 나에게 맡겨라 이런 뜻이에요. 내 방법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안 맡겨 죽어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안 듣죠. 그러므로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와 낭망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분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모든 인생을 의지하여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길로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백부장과 선원장의 입장에서 당한 그 광풍의 의미예요. 사실 본문 말씀을 보면 인생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은 믿는 사람에게도 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심을 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싫다다가 평탄한 길로 가가지고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이 되는, 그러면 다 예수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 이 선원과 선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괜찮다, 이 정도면 갈 수 있다 생각하고 배를 움직이잖아요. 무리한 강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못 가서 처음에는 남풍이 불고 참 순하게 가는데 얼마 못 가서 유리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의 모든 경험과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생각지도 못한 이런 광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고 절망의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순간이 오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발견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은 한계가 있다. 이거를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1000년까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앞으로 1년을 살 수 있다 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1000년을 산다? 꿈도 못 가죠. 한계가 있는 거죠. 나는 그냥 그래 100살까지 사셔야지. 그래. 무슨 100살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야지. 이러시는 분 많아요. 그게 한계예요. 그게 한계. 사실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일어날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뭐 내가 가다가 죽을지, 내가 가다가 다칠지, 내가 가다가 다리 부러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계획으로 잘 될 것 같아도 머지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있어서 자기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가 복된 자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한 거는 100% 맞아. 100%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대로 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봅시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었어요? 속으로만 얘기해요. 겉으로 하지 말고. 다들 꿈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내 아이께 딱 하니까 야, 이놈은 왕으로 키워야 되겠다. 야, 이놈 대통령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야무진 꿈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됩니까? 말 안 듣지, 학교 가라면 가지도 않지, 맨날 파출석에서 경찰이 오라고 그러지, 선생님이 맨날 와서 심할서 쓰라고 그러지, 애들하고 싸움박질하지. 와, 이거 죽여야 살려요. 응?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여? 살려야지. 내 새끼인데. 그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런 자식을 딱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다 믿음의 자녀로 생기고 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딱 맡기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코치하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고 잘 되기를 소원하지 말아요.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겼지. 알아서 하시오. 근데 뭐 난 목회하기도 바쁘니까 주님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줘서 잘 키우더라고요.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달으면 참 자식 키우는 건 어렵지 않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니까 힘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으로 현재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불쌍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 경험한다면 뜻밖의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손해를 안 보면 다행이에요. 손해를 안 보면. 대부분 다 손해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아까 내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앞에 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모스서 3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정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로다. 자,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신 거는 결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하기 전에 안 한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랬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여러 인생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 누구를 찾아갑니까? 변호사 찾아가잖아. 그러지 말라는 게야.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광풍이 나한테 오는데 어떻게 이걸 이기겠어요? 제 집안이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바깥에 나가게 사는데 어떻게 이를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헬퍼예요, 헬퍼, 변호사.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참아라, 뭐라든가 그냥 엎드려라 그러든가 나가라 그러든가 뭐 얘기하시겠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든 고난이 그러듯이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훗날의 지금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었는데 10년이 세월이 흘러보니까 야,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철없는 짓을 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세계 미랄의 총재인 시각장애인 이재서 교수는 내게 남은 1% 가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자기가 실명의 고난을 겪은 후에 왜 내가 이 실명을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보내주셔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먼저고 설명서는 나중에 온대요.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지라도 276명이 배 안에서 광풍을 해서 요동치고 막 죽을 절망에 빠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겠어요? 그냥 보고만 계셨겠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270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그 배 안의 현장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점시도 눈을 떼지 않고 한 명이라도 다칠까 봐 하나님은 지켜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됐고 또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아마 이 선주의 276명, 바울 빼고 275명은 똑같은 것을 했을 거예요. 선언을 계속했을 테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역사를 증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유르골라의 광풍에서 구해내셨다. 그분은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는 순풍만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라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를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바다를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가고 사막을 지나가고 높은 산을 가고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 선한 목자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해서 이렇게 복되고 좋은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야만의 역경과 광풍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고 나가기를 원하니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맡기고 주님과 부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